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데이처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권호 교수님께서 오시기로 하셨는데 12월 둘째 주로 저하고 이렇게 소통이 되셨다고 하셔서 저는 11월 둘째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얘기가 되는 중에 12월 둘째 주로 그렇게 소통이 된 듯해요. 그래서 오늘 못 오시고 12월 둘째 주에 오시기로 하셨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강사님을, 더 특별한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사 목사님 나와주시죠. 나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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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모셨습니다. 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결혼에 대한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 첫 번째입니다. 바울이 이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첫 번째 공존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 스토리를 우리가 테이블 위에 있는 용지에도 기록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핸드폰에 카톡방에 있는 구글 폼으로도 작성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데이 스토리를 자기 앞으로 가져다 놓지 않는다는 것은 쓸 의지가 별로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윤민영 목사님께서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여러분이 나눠주시면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테이블 위에 있는 데이 스토리 혹은 구글 폼으로 설교를 들으시다가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바로바로 그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익명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쓰면 우리가 함께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영끌해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성공을 위해서 잠깐 동안 신앙을 내려놓고 쉬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부드러운 직장 생활을 위해서 직장 안에서의 음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신앙생활에서 11조 생활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들으면 머리가 지긋지긋 아프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어려운 질문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역시 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정도의 그런 스트레스가 되는 그런 어려운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결혼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신앙의 지혜를 좀 발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의 이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1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질문을 고린도 교회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답을 어떤 대답을 하는가 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어떤 내용, 그래서 결혼이라고 유추합니다. 또 본문의 내용에 보면 계속해서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남녀 간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었죠. 답변이 뭐예요? 결혼하지 마라.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은요, 독신주의였습니다. 스스로 독신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독신을 권면합니다. 7절 앞절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7절 앞절 말씀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독신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바울처럼 독신으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말을 어기고 결혼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한 겁니까? 한번 들여다봅시다. 물론 이 바울을 독신주의자로 보지 않는 여러 해석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를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너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독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바울을 독신주의자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독신을 선택하고 권면했을까요? 그럼 오늘 이 설교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들을 이유가 없는 걸까요? 자, 오늘날 최근 결혼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변했죠. 202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30에서 44세가 되는 남녀에게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을 보기 전에 오늘 우리 결혼을 하지 않는 미혼들이 계시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찬성이십니까? 반대이십니까? 몇 명 없어요, 미혼들? 반드시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찬성. 반대. 그러면 우리가 비율이 더 안 좋은데. 형상, 찬성, 반대.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질문의 통계청 자료는 남성의 13.9%, 그리고 여성의 3.7%만이 찬성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0%니까 통계청 자료보다 우리가 조금 더 하네요. 충격적이게도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의 여성의 미혼율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는 비취업자의 혼인 이행률이 취업자에 비해서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결혼의 장벽은 주택 점유율인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게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을 권면했을까? 혹시 바울도 안정된 직장이 없어서였을까요?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텐트를 만드는 일을 동네마다 다니는 일을 했었죠. 그러니까 안정된 직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바울이 집이 없어서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거는 확실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날의 독신자들과는 다른 선택을 바울이 했다라는 것이죠. 이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오늘날 독신은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비자발적 독신이 많았습니다. 성공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이 비자발적 독신으로 몰아간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잡을 수 없는 이 주택 가격 상승률이 이 비자발적 독신이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독신은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서 이 코너로 몰려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회적인 문제가, 사회적인 상황이 이 미혼 남녀들을 이 독신으로 몰아세웠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좀 달랐습니다. 바울은 일찌감치 스스로 독신을 선택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조금만 이 바울의 독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 바울의 이 독신론은 성경에 굉장히 모순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하는 권면이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시작. 자,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바울은 반대합니다. 바울의 독신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 제도에 대한 정면 도전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까? 바울의 말을 선택해야 합니까? 누구를 선택해야 되죠? 바울은 버려요? 바울은 버리고, 그래, 바울이 쓴 모든 성경도 그럼 버리고, 그러면 기독교를 버린다는 뜻이죠. 굉장한 딜레마에 빠지죠?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제도, 바울의 독신론.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신앙의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신앙의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신앙의 딜레마가 있으십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가장 큰 딜레마예요? 줌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가 현장에서 드려지지 않는 것도 예배일 수 있는가? 그럼 줌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은 예배일 수 없는가? 그러면 코로나 때 우리가 모두가 모이지 않고 줌에서 예배를 하기로 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포기한 걸까? 이런 신학적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줌에서 성찬을 했었잖아요. 성찬에 대한 굉장한 논의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현장에서 서로 성도가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성찬이 과연 성찬일 수 있는가? 굉장히 많은 딜레마가 있죠. 이건 제가 아주 신학적인 딜레마를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 신학적 딜레마 때문에 한국 교회에 이렇게 많은 교단들이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침례를 행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단에서는 세례를 행하죠. 그것 때문에도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의들이 있죠. 자, 그거는 신학적인 딜레마고요. 여러분의 신앙에는 어떤 신앙의 딜레마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신앙의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가? 제가 6년간 데이처치를 목회하면서 생겼던 딜레마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고 주도적으로 순종하는, 지난주에 우리가 주도적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주도적으로 순종하는 성도로 성장할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끌어주고 가르쳐야 하는가? 그러면 믿고 기다린다면 계속 믿고 기다려야 하는가? 아니면 어느 정도 시기를 정해놓고 3개월, 자, 교회 출석한 지 3개월 정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시기를 정해놓고 기다려야 하는가? 만약에 그럼 끌어줘야 한다면, 끌어주고 가르쳐줘야 한다면 언제까지, 어디까지를 그 기준으로 정할 것인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이제 끌어주는 것을 멈추고 혼자 해라고 얘기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믿고 기다렸는데 지치거나 떠나거나 변화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시기가 다가오면 다시 끌어당겨야 하는가? 이런 신앙의 딜레마가 있죠.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것입니다. 데이처치는요, 따라합시다. 주도적 순종을 지향한다.
여러분, 데이처치 모든 성도들이 주도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날을 꿈꿔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빗대어서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요즘 아이들에게 학습할 때 어떤 학습을 시켜야 된다고 얘기하죠?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신앙은 자기 주도적 신앙이 되질 않아요. 언제나 누군가에 의해서 정해져 놓고 이끌어가는 대로만 신앙생활을 해왔죠. 그래서 데이처치는 주도적 순종을 하는 교회를 꿈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오래 기다리려고 굉장히 노력하죠. 그래서 이 가능한 오래 기다리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우리 사역자 매주 모여서 하는 사역자 회의, 이 교육자들이 모여서,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회의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오랜 기다림을 위한 위로와 격려, 그게 이 사역자 모임의 핵심이에요. 모여서 뭐 하는가 하면 우리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또 서로 잘하고 있다고, 우리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사역자 모임의 핵심입니다. 누가 제일 많이 위로받을까요? 제가 제일 많이 위로받겠죠. 가면 묻습니다. 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윤 목사님이 엄청나게 격려해 주세요. 목사님, 물론 우리 교회가 시대보다 좀 더 너무 일찍 빨리 가고 있는 경향은 있지만 5년 정도 지나면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만 참으시면 됩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회의를 해야 제가 위로를 받아요. 이 사역자 회의가 없으면 불안한 마음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만나야 돼요, 윤 목사님을. 세진 사모님을 자꾸 만나고 와이프랑 같이 모여서 자꾸 이 사역자 회의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함께 위로받고 격려해야만 잘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왜요? 그렇지 않으면 기다림을 그만두고 싶어질 것 같아서 그렇죠. 그냥 자, 지금부터 내일부터 새벽기도 시작. 할렐루야. 자, 내일부터 모일 테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팀 새벽마다 특별 새벽기도 준비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어요. 주도적 순종이 아니라 강제적 순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어질까 봐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목사님, 어떤 때는 좀 강제적으로 순종을 요구하고 강요해도 됩니다.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야 그때부터 주도적 순종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좀 강하게 좀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할 겁니다. 맞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때가 언제인지, 누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결정하고 분별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자들의 결정과 분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염려하실 정도로 사역자들의 결정력과 분별력이 약하지 않습니다. 데이처치를 이끌어가기에 아주 충분하고 사역자들이 아주 잘합니다. 할렐루야. 잘하는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실 건 없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분별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치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결정과 분별은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롭게 무언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결정과 분별을 따라야 한다. 여러분, 교회는요, 탁월한 지도자가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해서 요번에 나온 이순신의 또 한산이라는 영화를 보면 하객진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리고 이 일본 이 군함이 막 몰려올 때 계속 막 주변의 장수들은 우리가 지금 공격해야 합니다. 대포를 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다. 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딱 서서 뭐라 그래요? 아직이야. 아직이야. 아직이야 하다가 지금이야 하면 막 배들이 막 돌아서 하면 막 일본 군들이 빠져나가고 그때부터 막 공격해서 이기는 막 그런 영화 한산이에요.
여러분,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리더십이 흘러가야 하는 곳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교회지, 어떤 탁월한 리더십 한 사람의 결정을 통해서 무언가가 막 팍팍팍팍 일어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역자들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물론 그렇게 할 만큼 탁월하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분별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 있는지 함께 물어가고 찾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게 데이처치가 함께 가고 있는 모습인 거죠. 각각 개개인의 의견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다수결의 이 원칙에 따라서 의결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요,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과 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는 질문해야 한다. 계속해서 질문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요? 내게 일어나는 문제들의 해답은 어디 있을까요? 이번 권호 교수님과 이 스케줄 조정이 좀 이렇게 제가 틀어진 걸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꼼꼼히 못 챙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맞습니다. 저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죄송하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가 실수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계속 물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질문하는 공동체입니다.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그 작업이 지루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됨을 찾아가고 성도됨을 발견해 가는 과정을 따라합시다. 성화. 여러분, 성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교회됨의 존재, 교회됨을 찾아가고 성도됨을 찾아가는 거예요. 더더욱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을 몸에 채우는 것은 외부적인 환난과 핍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당신의 십자가는 뭡니까? 남편이 십자가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를 박해하는 주변 환경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십자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거는 지극히 작은 일부분이에요. 십자가의 고통을 몸에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피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데이처치를 세우신 이유와 하나님이 데이처치 성도로 우리를 세우신 이유를 이 고통스러운 작업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그 이유들을 찾아가게 되어지는, 그 고통을 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 와서 새롭고 새로운 환경 가운데 적응하고 또 이곳에서 신앙인으로 또 새로운 형태의 신앙인으로 살아낸다라고 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해나가는 목사가 힘들겠습니까? 이런 교회에 동참하고 있는 성도들이 힘들겠습니까? 둘 다 힘들죠. 다행이에요. 안 힘든 사람이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외부에 나가면 이런 새로운 교회를 한다고 그래도 조금 알아줍니다.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요즘 시대에 개척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개척하는 걸 넘어서서 그런 교회를 하십니까? 이런 교회를 한다 그러면 너무너무 부러워해요. 자기들도 하면 되지. 하지는 않고 부러워하기만 해요. 근데요, 이런 교회에 함께 하고 있는 성도들은 더 위대합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하고 해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그 일들을 여러분 각자가 감당해내면서 가고 있는 이 일은요,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믿는 만큼 여러분이 믿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 교회됨을 위해서, 교회됨의 정체성을 위해서 찾아가고 있는 여러분 자신과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면서 격려하면서 한번 박수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 눈으로 보면서 박수치긴 조금 어렵긴 하죠. 근데 한번 이런 것도 노력해 봐야 하니까 눈으로 보면서 손만 보지 말고 눈으로 보면서 한번 박수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 아, 네, 기호씨. 아, 네. 이렇게 박수 친 적 잘 없는데 또 오늘 왔네. 잘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몸에 채운다는 것은 또한 성도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살아가기 위한 지겨운 싸움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뭡니까? 성도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겁니까? 11조 생활 열심히 하는 거고요. 전도 열심히 하는 게 성도예요? 여러분,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지겨운 싸움을 매번 하는 게 십자가의 고통을 몸에 짊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성도로 살아가는 걸까? 내가 어떻게 대하는 것,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성도일까? 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지겨운 싸움을 멈추지 않는 거죠. 지난주도 우리는 함께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듣고 나누며 분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데이처치가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결정했죠. 그런 걸 하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아, 이런 걸 꼭 해야 되나? 막 꼭 가서 쓸 것도 없는데 목사님 자꾸 가서 쓰라니까 안 쓸 수는 없고 다 보고 있으니까 쓰기는 쓰는데 이걸 꼭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는 않았어요? 그냥 목사님이 정해주시면 정한 대로 따라가면 안 될까? 자, 다음 주부터 일주일간 특별 새벽기도 있습니다. 다 나오세요. 그럼 막 투들투들 하면 나오면 되잖아요. 꼭 겨울에 추운데 이거 꼭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막 새벽에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찬양을 꼭 해야 돼 막 이러면서 나오면 되잖아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했던 고민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정해주는 대로 자, 다음 주에 뭐 합시다, 다음에 부흥회 합시다, 다음 주에 금식할 거냐 이렇게 합시다. 그냥 이런 대로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또 이런 생각도 들겠죠. 이거 한다고 달라지겠어? 우리가 의견을 낸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냥 하던 대로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가 정해주는 것도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양육 시작해. 이렇게 1년간 과정이야. 놓치지 마. 이런 것들을 막 정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함께 분별하고 발견하고 동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처치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함께 해 나갈 겁니다. 6년이 지났습니다. 6년 동안 이 작업을 해왔습니다. 근데 6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지치기도 하고 좀 어려워지기도 하더라고요. 계속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저 안에도 들었었습니다. 근데요, 몇 주 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로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또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의 그런 기쁨과 그런 설레임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금 시작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데이처치는 두 번째 개척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새롭게 개척되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시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같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끊임없이 격려하고 끊임없이 함께 세우면서 교회됨이 무엇인가, 성도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전할 나머지 말씀들은요, 제가
또 카톡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 꼭 나눌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성도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전화 통화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어제 오전, 토요일 오전에 그 성도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성도는요, 한 3년 전부터 하나님의 존재와 기독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성도였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만들어낸 산물이고, 마음이 약한 자들이 마음을 붙들기 위해 믿는 이 신앙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신앙의 가르침이 이 자신을 불안하게 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분들에게는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지 않게 되면 어떤 불안함이 생겨요? 하나님이 벌하실까 봐, 벼락 치면 벼락 맞을 것 같고, 아니면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이런 불안함이 2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문제가 생기고 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 이 2년 동안 불안의 사인을 기다렸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믿지 못하면서 그래도 어떤 불안한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이 계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아이러니하게 그 2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그 불안의 사인을 기다렸답니다. 근데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대요. 3년째가 되면서 미뤄 두었던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서 하기 시작했답니다. 안전된 직장 생활과 건강한 육아, 그리고 퇴근 후에 다양한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의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은 평온으로 바뀌었고 오히려 삶이 안정되어져 가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기독교와 하나님은 종교일 뿐이라고 하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답니다. 지난 금요일 제가 전화를 했을 때가 그렇게 나를 찾기 위해서 찾아 헤매던 1년이 마무리되는 시간이었대요. 그것이 완성되고 나면 나 자신과 나의 인생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마음껏 원 없이 찾아봤는데 거기에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그저께,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했을 때 부재중 전화가 통화가 떴을 때쯤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발견하고 났을 때 제가 한 부재중 전화를 보게 되었고 다음날 제게 전화를 했던 겁니다. 제가 처음에 전화했던 것은요, 그냥 안부 전화 정도였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를 그냥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갑작스럽게 그동안에 한 가지의 질문이 생겼다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3년간 떠나 있었으니까 이제 2년간 떠나 있고 3년째가 되는 동안 기독교를 떠나 있으면서 기독교는 하나님은 그냥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붙드는 분, 기독교는 종교 정도로 정의하고 그냥 기독교를 떠나 있으면서 발견한 것이 있는데 주변의 직장 동료 중에 정말 괜찮은 사람, 다른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사람이 2명이 있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2명, 그 2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답니다. 왜 하나님을, 이 단어를 꼭 붙였어요. 진짜 믿는 사람은 저렇게 다를까?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면 저렇게 되나?
라는 질문이 생겼다고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가 시작된 2년간은 설교를 여러 군데 찾아서 열심히 들었답니다. 그런데 설교는 이 목사님들의 해석을 통과한 것이라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동의가 되지 않다가 들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안 데리고 나가도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하나? 라는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반갑고 한편으로는 속상했습니다. 3년간 교회를 나오지 않았지만 3년간 전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고민이 시작되었다는 것 때문에는 반가웠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데이처치와 제가 하지 못한 것이 속상했습니다. 그 역할을 내가 했으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어요. 한편으로는 반갑고 한편으로는 속상하네요. 왜요? 목사님 뭐가 속상해요? 내가 안 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님은 누구보다 데이처치 성도답습니다. 그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6년간 데이처치가 전한 해석한 하나님과 신앙을 선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처치 성도들은요, 철저히 개인이 해석된 신앙이어야 합니다. 주일 성수, 11조, 전도, 봉사, 나눔과 섬김과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개인이 해석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개인의 해석만으로는 불완전하죠. 왜냐하면 왜곡되고 틀릴 수 있잖아요. 목사님도 설교할 때 자기를 통과해서 해석되어지는 설교를 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해석한 거는 완전할까요? 아니요. 우리 해석은 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나누고 분별하지 않으면 다 왜곡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분별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공동체예요. 공동체는 나 잘난 한 사람, 나 한 사람의 어떤 의견과 뜻을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깨달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듣고 분별하고 찾아가면서 물어가면서 계속해서 함께 만들어 가는 거죠.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면서 6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이거 명령은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내 의견이야, 허락이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전 그 본문이, 그 말씀이 너무 놀라웠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명령도 아닌 바울의 사견이, 바울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 게 말이 될까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다 명령이어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한 명령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바울도 뭐라고 얘기해요? 명령 아니야, 내 의견이야. 이렇게 내가 허락해 주는 거야, 허용해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바울도 공동체와 함께 고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교회로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곡되고 편협한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죠. 이단이 다 왜 이단인가요? 교주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분별하지 않습니다. 내가 재림 예수야, 그 말을 공동체가 분별하지 않아요. 말씀 앞에 놓고 그 말씀을 분별하지 않으니까 이단이 되는 겁니다. 분명 좋은 목사님들에서 좋은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데이처치 심준호 목사 같은 분들 말이죠.
좋은 목사님, 좋은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심준호라는 목사의 사견이 아주 듬뿍 들어간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설교에 대해서 맹목적 순종이 아니라 주도적 순종을 해야 하는 거죠. 그게 데이처치가 가르쳐 놓은 거잖아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그 성도가 하는 거예요. 3년간 교회를 떠나 있던 그 성도가. 얼마나 데이처치 성도입니까? 그 얘기했어요. 당신은 정말 누가 뭐래도 데이처치 성도다. 3년 안 나왔지만, 속상하긴 하지만. 여러분, 혹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전하지만 저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함께 질문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해야 돼요. 목사님, 그분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게 얘기하면 저는 다 들을까요? 저도 분별할 겁니다. 그 얘기가 필요한지, 그 얘기를 지금 전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을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찾아가면서 교회를 세워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통화했습니다. 무려 50분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을 겁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었는지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제가 그냥 안부를 전하고 위로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가 50분간 서서 얼마나 제가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어제 신풀에서 대관에 있는 줄 알고 아내가 안산에 가는 길에 저를 요 앞 스타벅스에 내려놓고 저는 거기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오시기로 한 권호 교수님이 안 오신다는 것을 목요일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이 설교 준비를 거의 다 끝내냈을 때쯤 이 성도와 통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던 차에 사실 식사도 못한 채 식사도 그러고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 통화가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1시면 여기서 이제 대관을 시작하니까 제가 한 10시 정도부터 앉아 있었으니까요. 한 11시쯤 됐나? 빨리 준비를 해야 돼. 밥도 안 먹고 이걸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 통화가 계속 길어지니까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근데 50분간 전화 통화를 하고 났는데 모든 설교의 마침표를 하나님이 거기서 찍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서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왜 이번 주에 설교를 하게 되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지를 알게 됐어요. 물론 이 이야기를 나눠도 되느냐고 동의를 듣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눠도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름만 얘기하지 말라고. 여러분, 전화를 통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냥 성도에게 전화를 하면서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또 목사로서 관리는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전화를 했지만, 그리고 또 다른 교회로 지금 출석하고 있는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눈에 안 보여서 속상하기도 해서 전화한 거예요. 교회를 개척한 지 6년이 되어 가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과 고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모저모로 혼란스럽고 속상한 마음들도 있죠. 속상한 마음에 자다가 깨어나서 울적한 감정으로 있었던 때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부흥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과 요청들로 인해서 조급한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데이처치가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통화는 그 모든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신목사, 잘 가고 있어 라고 빙그레 웃으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50분간 제가 얼마나 많이 그 앞에 서서 안에서 시끄럽게 통화를 못하니까 바깥에 나와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위로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위로보다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위로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데이처치는 처음 개척될 때부터 지금까지 이미 하나님이 앞서 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역자들이 열심히 해서, 성도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일하심에 동참했기 때문에
데이처치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또다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줌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유튜브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앞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서 일하고 계셨고 그 일에 동참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더 멋진 설교, 차고 넘치는 11조, 빠짐없는 주일 성수, 열정적인 전도가 있었기 때문에 데이처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열심이 더 합해진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풍성해졌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데이의 열심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체적이지만 보조적인 수단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 성도 앞서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참 신기하죠. 3년간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 직장에 2명의 크리스찬이 있는데 그 2명의 크리스찬이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었다면 교회를 완전히 떠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지. 근데 참 놀랍죠? 그렇게 직장에 있는 2명의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박재범이라고 하는 연예인을 좋아하는데 어느 날 박재범이 TV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뭔가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박재범이라는 연예인을 아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성도는 자기 삶에서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분별하고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워야 되겠다 그랬어요. 오은영 박사도 그랬대요. 또 누가 그랬다 그러더라.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오히려 이거 자기가 다 알아? 자기가 박사라서 다 알아?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누구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앞서 행하심을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멋진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을 겁니다. 그 성도가 데이처치 성도로 함께 우리와 동참해서 계속 나가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기대하지도 않았고 기대할 수 없었던 50분은 새로운 기대로 넘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앞서 일하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앞서 일하신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고백으로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그걸 분명하게 발견하는 것을 따라합시다. 신앙.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앞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을 때는 그래도 발견할 만하죠. 저도 성도들이 주일날 막 이곳에 가득 넘치면요, 하나님이 좀 더 앞서 행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명절이 온 기분이 들면 어딘가 다 없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 이루어지고 발견되어지고 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저도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겠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자꾸 다른 게 채워져요. 하나님, 자꾸 의심이 들어요. 불안해요. 걱정돼요. 염려돼요. 언제 예수를 믿게 될까요? 언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될까요? 그 삶이 언제 하나님으로 풍성하게 될까요? 아무리 기다려도 해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회가 언제쯤 하나님을 아는 사회가 될까요? 이 사회가 저렇게 젊은이들의 목숨이 수백 명씩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사회는 언제쯤 될까요?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 사회는 이렇게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생기나요? 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고 계심을 발견하는 것,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이지 않는 그 미래를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두가, 유튜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선명히 발견하고 하나님의 소명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내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을 발견한 자들로 살아내실 것을 믿습니다. 데이처치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내가 사는 지역에, 내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내는 그 멋진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내는 목사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죠.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것을 매 시간 발견하면 더 좋고요, 매 순간 발견하면 더 좋고요, 일주일에 한 번 발견해도 괜찮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이미 앞서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신앙인들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